여기에 새벽에 정말 일어나기 힘든 사람들인데 새벽에 이렇게 일어났어요. 여러분은 너무나 오랜만에 새벽에 일어나서 이렇게 예배를 오거나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새벽에 일어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침에 일어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일하기 위해서, 청소하기 위해서 아침에 일찍 돈을 벌기 위해 일어나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지금 돈을 벌기 위해 이 자리에 온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일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것도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왜 왔을까요? 이 새벽 시간에 아무도 일어나지 않은 것 같은 조용한 이 아침에 왜 왔을까요? 그것은 힘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 이 베드로 전서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들어요. 그게 뭐냐면 세상은 기울어져 있다는 거예요. 아니요, 목사님, 세상은 가만히 그냥 사람 서 있는 거 아닌가요? 예, 우리는 보통 서 있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 육체적 본성, 이 마음의 본성이란 기울어진 세상 속에서 자연히 뒤로 굴러가는 공처럼, 아니면 오르막길에 중간에 차가 서면 굉장히 위험한데, 왜냐하면 무게 중심이 뒤로 가는 힘이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뒤로 굴러 내려갈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사는 세상이 바로 그래요. 여러분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집에 있는데 가만히 그냥 이 온라인 학습하다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유튜브 볼까? 왜요? 우리 마음은 가만 놔두면요, 내 맘대로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육체, 이 마음의 본성대로 내 맘대로 굴러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죽음을 향해 가는 거예요. 하늘의 계획을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 계획을 이루는 게 아니라 내 맘대로 내 뜻대로 가만 놔두니까 내가 내 스스로 나 자신을 망치는 거죠. 그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올라갈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엔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학업, 내게 맡기신 사람들을 사랑하고 최선을 다해서 세워서 하늘의 계획을 이루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그게 잘 돼요, 안 돼요? 잘 안 돼요. 어떤 때 특히 안 되는 줄 아세요? 내 마음에 우리가 사는 삶에 고난이 오면 그래요. 고난이 뭐냐 하면 내가 생각지 못한 일이 갑자기 벌어진 거예요. 아니, 내가 스스로 하나님 뜻대로 살기도 이렇게 힘든데 나한테 큰 일이 벌어진 거죠. 어떤 일이요? 내가 생각지 못한 우리 집의 큰 일, 또는 우리 삶에 벌어진 어떤 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집안에 누가 크게 싸운다든지, 아니면 교통사고를 당했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집안에 누군가가 힘들고 어렵게 돼서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든지. 우리가 생각지 못한 일이 우리 삶에 벌어질 때 어떻게 돼요? 우린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게 힘든데, 그런 큰 일이 벌어지고 나면 우리 마음에 뭐가 생기냐면 불평이 생겨요. 너무 자연스럽게.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죠? 하나님 어떻게 제 삶에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죠? 다른 사람들은, 다른 친구들은 다 괜찮은 것 같은데 왜 하필 우리 집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거죠? 그게 돈의 문제일 수도 있고,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고, 병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는 우리 삶에 생각지 못한 어떤 일일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인 이 베드로 전서는 아주 큰 일을 당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은 거예요. 초대교회가 2000년 전에 베드로가 살던 그 시대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막 잡아다 갖다 데려다 죽이고 고문하고 예수 믿지 말라고 만들고 교회 다니는 걸 막 핍박했어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고통했던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런 성도들을 향해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 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은 2000년 전에 베드로가 한 말이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말로 이어져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요. 이 고난의 기회를 서로 사랑하고 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회로 만들어라. 우리는 굴러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은 그런 삶이지만 이 힘들고 어려운 때를 오히려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해서 이 힘들고 어려움을 통해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면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은 한마디로 조리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도는 고난을 각오하고 예수님처럼 서로를 믿음으로 사랑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자이다. 성도는 고난을 각오하고 예수님처럼 서로를 믿음으로 사랑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자이다. 우리에게 있어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있어서 두 가지 싸움이 있다고 말해요. 그게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의 정욕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라고 말하는 2절 말씀 가운데서 우리 마음속에 싸움이 있다는 거죠. 와, 나는 내 맘대로 살고 싶어. 그런 마음이 있지만 한편으론 그렇게 살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텐데 내가 정말 멋지고 아름답게 생각하던 미래의 일들이 이루어지지는 않을 거야 라는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 두 마음이 싸우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우리 마음대로의,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의 마음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고난을 충분히 받았다.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갖고 해야 한다. 우리는 지금 힘들 만큼 힘들었어요, 사실은. 우리가 받은 고난은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 힘들 만큼 힘들고 있어요. 근데 여기다 대놓고 이렇게 지금도 힘든데 여기다 대놓고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살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더 망가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힘들 만큼 힘들어요. 근데 거기다가 큰 고난이 닥쳐가지고 더 힘들단 말이에요. 이미 고난을 받을 만큼 받았어요. 힘들 만큼 힘든데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이제? 이제 힘들 만큼 힘들었으니까 뭐 해야 한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한다. 방향을 정확히 잡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게 뭘까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는 거예요. 저는 저희 집에 3남매가 살고 또 목사님 아내 전도사님이 같이 살지만 목사님은 그저 우리 집 식구, 이 사람은 내 아내고 이 사람은 내 아들이고 이 사람은 내 딸들이다. 목사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공주들, 하나님의 왕자다.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이 사람이 나한테 상처를 줬는데도요? 그 사람이 나를 상처 준 거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한 거냐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 인정할 수 있나요? 그걸 인정하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우리 마음에는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너무한 거 아니야? 우리 마음에 상처를 준 사람을 향해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우리 생각은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 뜻은 뭐예요? 그렇게 보지 마라. 어떻게 봐라? 그는 하나님의 왕자다. 하나님의 공주다. 왜요? 예수님의 피값 주신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왕자, 하나님의 공주예요. 근데 형제들끼리 보면서 넌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정죄한다면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닌 거죠. 목사님 너무나 부족한 사람인데 그렇게 봐야 되나요? 네. 왜 그래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눈이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의 왕자와 공주로 세웠다면 하나님께서 왜 내가 보고 있는 이 연약한 사람도 하나님 나라의 왕자와 공주로 보지 않을까요? 똑같은 거 아닐까요?
똑같이 보는 게 맞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 나라의 왕자로 보신다면 하나님께서 그도 하나님 나라의 왕자로 보실 거 아니에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근데 우리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들어요? 그렇게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요? 나한테 상처 줬으니까. 나를 힘들게 만들었으니까 난 그렇게 보고 싶지 않은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 속에서 후반부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4절에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의 다름질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우리가 그들이 나를 미워하는데 내가 그를 사랑하면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봐요? 이상하게 보죠. 모두 욕하는데 욕하지 않고 서로 마음을 세워주려고 애를 쓰면 그거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하지만 그게 바로 그거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5절 말씀에 보면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말이에요. 영적으로 보면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를 다니는데요. 예수님 믿는데도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지 않은 어떤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 사람은 살았지만 죽은 사람인 거죠. 근데 이 사람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 사람을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을 향해 하나님 뜻대로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봐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죽은 사람이 나중에 이게 아니구나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이 있을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는 것이죠. 비방은 지나갑니다. 그리고 진실이 드러납니다. 지금 당장엔 서로 싸우는 것 같고 지금 당장에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것 같아도 언젠간 반드시 진실이 드러나요. 그때 우리가 같이 싸웠다면 아무것도 상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마지막으로 성경이 말합니다. 마음을 가다듬고 기도하라. 7절부터 마지막 절에는 우리에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랬는데 이 근신하여 기도한다는 말을 공동번역 성경은 마음을 가다듬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삶이 긴 것처럼 느껴져도요, 길지 않아요. 시간이 너무 안 가는 것 같아도 언젠간 여러분이 이 시간을 꼭 기억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뭐가 제일 기억나는 줄 아세요? 2가지밖에 기억이 안 나요. 삶에는 많이 맛있는 거 먹었던 거 별로 기억 안 나요. 제일 많이 기억나는 건 뭐냐면 2가지 기억인데 하나는 뭐냐면 상처의 기억이고요. 또 하나의 기억은 어떤 기억이 날까요? 기쁨? 아니에요. 기쁨 아니에요. 놀러 갔던데? 예? 놀러 갔던데 기억 안 나요. 거의 다 안 날 수 있어요. 몇 군데 안 나요. 뭐가 제일 많이 기억나냐면 상처받은 기억과 사랑한 기억 2가지 기억밖에 안 나요.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 지금 여러분에게 남는 기억이 상처의 기억이 많을 것 같으세요? 사랑의 기억이 많을 것 같으세요? 반반. 응? 응? 반반. 반반. 제가 장담할게요. 거의 다 상처의 기억만 많이 남아요. 근데 그것을 의지적으로 왜 그래요? 상처의 기억이란 가만 놔두면 우리가 그랬잖아요. 굴러 떨어진다고. 육체의 본성이란 가만 놔두면 굴러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 상처의 기억밖에 거의 많이 남지 않아요. 근데 진짜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해서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뭐냐면 여기서 말한 대로
정신을 차리고 마음을 가다놓고 기도하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사랑한 기억이 나는 거예요. 사랑한 기억. 이 기억이 우리에게 행복감을 줘요. 이 기억이 우리가 그런 힘이 있으면, 그렇게 사랑하고 나면 이 기억이 우리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나중에. 하나님의 힘이 필요합니다.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이 성경 말씀을 이야기하는 동안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8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말하는데, 무엇보다도 먼저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다시 말할게요. 네가 먼저 사랑하라. 네가 먼저 사랑하면 상처를 덮어줄 거야. 나중에 그 상처를 이길 수 있을 거예요.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삶은 짧아요. 긴 것처럼 보이지만, 그리고 우리의 기억 속에는 두 가지 기억.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상처의 기억이 있든지 사랑의 기억이 있든지 거의 두 가지가 많이 남고 나머지는 거의 다 사라져요.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기억나게 만들기 원하세요? 여러분이 만약 상처의 기억이 아니라, 내가 상처 줬던 기억이 아니라, 상처 받았던 기억이 아니라 사랑하는 기억이 내 마음속에 남기고 싶다면, 여러분은 마음을 간절히 하나님을 향해 기도해야 해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사랑할 힘을 주세요. 이 힘이 어디서 나올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자신을 먼저 내려놓으신 분이세요.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에서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기도하셨고, 그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게 만들기 위하여 끝까지 그 십자가를 향해 가셨어요.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하나님과 인간들이 어떻게 했어요? 등지고 살았어요. 사람과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등지고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과 사람들을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등지고 서로 살던 사람들을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죽어주신 것이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서로가 사랑하게 하기 위해 죽어주신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 예수님의 사랑이 마중물이 되고,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진짜 힘이 돼서 사랑해요 라고 말할 수 있게 만들어줘요.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안아주고 사랑해 라고 말해주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 집은 습관이 하나 있는데요, 집 문 밖에 나가기 전에 뽀뽀해주거나 안아주거나 사랑해 이렇게 말하거나 눈 마주쳐주거나 이렇게 꼭 해요. 왜요?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다. 오늘이 우리 모두의 마지막일 수 있다. 그 사람 오늘 보는 게 마지막이라면, 우리가 생각지 못한 날이 바로 오늘이라면 그 사람 마지막 기억은 뭐예요? 사랑해 했던 말이 그 사람 마음이 마지막일 거 아니에요. 그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사랑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은 육체적 본성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하고 있는 삶을 사는 현장입니다. 게다가 우리의 삶에는 여러 가지 고난과 아픔들과 상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겨낼 만한 힘이 부족하기에 오늘 새벽 사랑하는 귀한 형제들이, 자매들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이 소중한 영혼들이 사랑의 힘을 얻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리다고 말할 수 있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작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영혼의 무게는 모두 같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의 힘을 주시며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품고 사랑하는 동안 우리도 상처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사랑 때문에 안아주고 품어주고 사랑해줄 때 하늘의 놀라운 계획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힘을 얻기 위하여 이 시간 함께 마음을 가다듬고 기도하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진짜 사랑하셨다는 것을 우리 마음에 품고 사랑할 힘을 얻는 축복이 이 새벽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